하나님 말씀은 시편 32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32편 1절에서 11절까지 찾았으면 아멘 합시다. 자, 한 절씩 교독해서 봉독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질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요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다같이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오늘 봉독한 시편 32편 읽지는 않았지만 시편 51편 1절부터 19절 이 시편 32편과 51편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함께 은혜 받을 제목은 다윗의 회개. 따라합시다. 다윗의 회개. 오늘 그 제목으로 오늘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아마 우리가 이 다윗의 생애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얼마나 좋아하셨으면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하나가 된 사람이다. 이렇게 별명을 주실 만큼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라고 하는 위대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국기에 보면 하얀 천에다가 별이 하나가 파랗게 그려져 있는데 그것이 바로 다윗을 상징하는 다윗의 별이라고 할 만큼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같이 훌륭한 임금이 없었던 것을 오늘날까지도 이스라엘 민족은 존경하고 따르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열왕기상 15장 5절에 보면 다윗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이 다윗의 범죄를 빼놓고는 정말 이 다윗은 완벽한 사람이었음을 고백하는데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윗이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으리라. 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한 사건 외에는 다윗의 생애에 평생 동안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고 하나님의 명령하신 모든 것을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다윗의 생애에서 유일한 오점으로 남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시편 32편과 시편 51편의 이 원형의 말씀은 사무엘하 11장에 나오는 다윗의 범죄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회개하는 내용을 기록해 놓은 것이 시편의 말씀이다. 그만. 여러분 사무엘 11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의 유일한 오점인 죄의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어요. 어느 날 오후에 다윗 왕이 낮잠을 자고 왕궁 발코니에서
바람을 쐬고 있는데 한 젊고 아름다운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왕궁 옥상에서 보게 된 거예요. 신하를 통해서 저 아름다운 여인이 누군가를 알아봐라 하고 신분을 조사해 보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전쟁에 나가 싸우고 있는 우리아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은 자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불러들여서 그녀를 간음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얼마가 지나서 이제 모든 죄는 은폐되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밧세바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내가 잉태했습니다. 임신을 했습니다. 아기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래서 다윗에게 큰 문제가 생긴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밧세바를 간음하여 잉태한 이 사건을 내가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그래서 결국은 음모를 꾸미죠. 전쟁에 나가 있는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특별히 휴가를 줘서 부릅니다. 그리고는 밧세바가 왕 앞에 오니까 얼마나 전쟁터에서 수고가 많은가? 내가 특별히 너에게 휴가를 주노니 내 아내와 함께 집에서 쉬라. 자기의 그 밧세바가 임신했다는 걸 은폐해 보려고 남편을 전쟁에서 불러서 특별 휴가를 준 거예요. 너희 우리아가 충신이라서 자기 아내와 함께 집에 가지 아니하고 왕궁 처마 밑에서 하룻밤을 지낸 다음에 다시 전쟁터로 나간 거예요. 왜? 많은 군사가 전쟁터에서 죽어가는데 내가 어찌 내 아내와 함께 편히 쉴 수가 있겠는가? 그 다시 전쟁으로 나가버립니다. 다윗 왕의 계획이 틀어졌잖아요. 자기가 그 우리아가 자기 아내와 같이 며칠간 지내면 그때 임신했다고 이렇게 넘기려고 했는데 그게 수포로 돌아가 버리고. 그러니까 다윗이 또 어떻게 죄를 짓냐? 요압 장군에게 명령합니다. 저 우리아를 최전방에 보내서 적진으로 진군했다가 우리아만 남겨놓고 철수해버려라. 이래가지고 의도적으로 우리아는 적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만들었어요. 한마디로 다윗은 밧세바를 간음하는 간음죄, 그 남편을 의도적으로 죽인 살인죄, 이 엄청난 죄를 졌지만 이 왕권이 전체를 지배하던 그 시대에는 아무도 왕에게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마 다윗은 내 간음죄, 살인죄는 덮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그걸 보시잖아요.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다윗을 책망합니다. 당신에게 아내가 없어, 후궁이 없어. 왜 남의 아내를 빼앗아 간음하고 그 남편을 의도적으로 죽입니까? 책망을 하시니까. 다윗이 위대하다고 하는 건 죄를 안 져서 위대한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책망을 받았을 때 자기가 금식하며 자기의 침상이 눈물로 젖을 만큼 통회하고 자복하며 회개했다고 하는 것이 다윗이 위대한 점이라는 거예요. 그 다윗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통회하며 자복했던 그 시가 시편 32편과 시편 51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시편 32편과 시편 51편을 통해서 이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 앞에 완벽하지 못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가를 다윗이라는 사람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함께 배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그 훌륭한 다윗이 이런 성적인 죄를 짓게 됐을까? 우리가 먼저 이 정욕이라고 하는 범죄를 왜 짓게 되는가를 보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첫째는 뭐냐면 현실 도피의 죄악이라는 거예요. 이 성적인 범죄라고 하는 것은 현실 도피의 죄악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무엘하 13장 1절 2절에 보면 그 당시의 옛날 전쟁은요 항상 왕이
제 앞장서서 나를 따르라 하고 적진과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도 항상 그렇게 싸웠어요, 전쟁을. 근데 오늘 사무엘 11장에 보면 다 장군들을 내보내고 군사를 내보내 전쟁하면서 자기는 나가지 않고 지금 나라가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낮잠을 잤다는 거예요. 낮잠. 왕이. 지금 기도해도 지금 부족할 편에 나라와 민족의 전쟁을 이기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무릎 꿇어도 지금 부족할 판에 왕이 낮잠을 자고 있었다. 그러다가 딱 일어나서 왕궁 옥상을 거닐다 보니까 뭐 심심하잖아요. 뭐 좀 재미난 게 없을까? 뭐 좀 즐길 게 없을까? 그러고 있는 찰나에 한 여인의 목욕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욕이 끌어올려 결국 밧세바를 간음하게 됐다는 거예요. 결국 이 성적인 범죄는 내가 인생을 사는 삶의 현실이 좀 뭔가 무료하다. 뭐 좀 즐거운 거 없을까? 뭐 새로운 게 없을까? 이렇게 현실을 도피해서 새로운 것을 먼저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서 마귀가 유혹하는 유혹이 성적인 범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범죄는 항상 현실을 도피하고 싶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죄악이다. 두 번째로 이 성적인 범죄는 인간을 도구화하는 죄악이라는 거예요. 인간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하나의 물건같이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성적인 범죄를 저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욕에 빠진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요, 상대방에 대한 인격에 관심이 없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저 여자를, 저 남자를 돈으로 사겠다는 거예요. 내가 돈 주고 내가 저 여자의 성을 사겠다. 한마디로 사람을 인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물건같이 내가 돈 주고 네 성을 사면 됐지, 내가 너에게 돈 줬잖아,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인격이 있어요. 그래서 남녀가 서로 사랑하면요, 상대방에 대한 호의가 있고 상대에 대한 배려가 있고 상대를 정말 진심으로 존경하고 이해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사랑하고 존경하고 이해하고 아껴주는 그런 사랑의 관계가 아니고 성관계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상대방을 하나의 도구화하는 거예요. 도구화, 물건같이. 그렇게 성관계를 갖는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욕을 하냐? 저 남자는 꼭 짐승 같다. 사람이 아니라 그냥 자기 성적인 욕망을 채우려고 덤벼드는 꼭 짐승 같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오늘 이 밧세바는 우리아의 아내인 것을 다윗이 알았잖아요. 그러나 자신의 힘과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그 돈으로 상대방을 소유하려고 하는, 인간을 도구화하는 범죄, 그게 바로 성적인 범죄다. 세 번째로 성범죄는요,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는 죄악이라는 거예요. 그 순간의 쾌락 때문에, 순간의 그 즐거움 때문에 그 후에 내게 오는 엄청난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이 다윗이 밧세바와 잠깐의 쾌락을 누렸지만 그 결과로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할 때, 회개할 때 하나님 용서를 했어요. 다윗은 용서했어. 그 왕을 계속하게 했어. 근데 그 죄를 진 밧세바를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인 살인죄의 그 결과로 자식들에게 엄청난 불행이 일어나는데, 큰아들 암논이 이복 여동생을 간음하고 그 이복 여동생을 그 친오빠인 압살롬이 자기 친형을 갖다 이복 형을 암논을 또가 살인하고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여러분, 심지어 압살롬은 아버지의 후궁을 범하고 아버지를 반역해서 아버지를 도망가게 만들고 온통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버려요. 이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이 다윗의 자식들에게 임하는 엄청난 불행이 성경이 쫙 적나라하게 말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 다윗의 한순간의 성적인 쾌락으로 남의 아내를 빼앗고 그 남편을 죽인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까 용서는 했지만 그 죄에 대한 결과는 자식들에게 엄청나게 임했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잖아요. 그래서 죄를 지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죄를 짓고 회개하면 되지?
용서는 받지. 그러나 반드시 그 죄의 결과는 내 삶 속에 나타난다. 그래서 죄를 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왕은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살인하잖아요. 한 인간을 인간으로 보지 아니하고 자신의 목적을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 잠깐의 실수와 잠깐의 죄가 다윗의 인생의 가장 오점으로 남았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나단 선지자에게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자기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에게 죄를 졌지만 이것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진 것이라고 고백하잖아요. 한 성경학자는 이렇게 책에 썼습니다. 다윗의 위대성은 그가 골리앗이라는 한 거인을 무너뜨린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섰다는데 다윗의 위대성이 있다. 회개하는 것이 위대하다는 거예요. 골리앗을 쓰러뜨린 게 위대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책망하면 니까짓 게 뭐냐? 왕에게 감히 덤비다 죽이면 끝나요. 그런데 그 나단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무릎 꿇고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다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 다윗의 모습이 하나님이 그를 계속해서 왕으로 쓰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자, 그럼 다윗의 회개가 어떤 회개였는가? 오늘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다윗은 죄에 대해서 괴로워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바세바를 간음하고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 간음죄 살인죄를 졌을 때 그는 너무너무 괴로웠다는 거예요. 너무 괴로워. 왜? 견딜 수 없는 아픔을 마음속에서 겪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인 시편 32편 3절 4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자, 3절 4절을 읽습니다. 오늘 시편 32편.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회개하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여 내 뼈가 녹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4절.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범죄하고 나서 얼마나 괴로운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내 뼈가 녹아지는 것 같고 내 모든 삶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하나님이 나를 짓눌러버리는 고통 가운데 내가 지내게 되었다라고 죄를 진 사람의 모습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운가를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잖아요. 특별히 시편 51편은 이렇게 바세바를 간음하고 나서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했을 때 그가 회개한 기도 내용이 시편 51편의 전체 얘기예요. 기도예요. 자, 그 시편 51편의 표제를 딱 보면 제목이 이렇게 붙었어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바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하나님께 드린 기도다라고 시편 51편 표제에 붙었어. 그러니까 시편 51편을 볼 때는 다윗이 바세바를 간음하고 나단 선지자가 책망했을 때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을 여기에 기록해 놨구나. 이렇게 시편을 봐야 그 구구절절이 시편 51편이 바세바를 간음하고 회개한 기도의 내용이었구나. 이렇게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좀 해요. 설명을 이렇게 해줘도 아멘도 안 하고 언제 가서 아멘 할 거예요? 자, 그럼 시편 51편을 보자. 51편 어떻게 그가 바세바를 간음하고 선지자가 책망할 때 하는가 보세요. 자, 시편 51편 1절 2절에 보니까 보세요. 자,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치워주소서. 2절.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죄를 좀 도말해 주소서. 깨끗하게 주소서. 여기서요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라는 말에 그 도말이라는 말을 찾아봤더니 원뜻이 뭐냐면 빚을 짓고 빚을 우리가 남에게 빚을 빌려올 때 집 문서를 쓰잖아요. 그 집 빚 문서를 쓰잖아. 내가 당신에게 1억을 빌렸습니다. 언제까지 갚겠습니다. 그렇게 빚 문서를 쓰잖아요. 그래서 빚을 갚고 나면 그 빚 문서, 써놨던 빚 문서 찢어버리잖아. 이제 당신 다 갚았어? 하고 찢어버리잖아. 그런 것처럼 본래 빚을 갚으면 빚 문서를 다 찢어서 지워버리는 것처럼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지은 이 엄청난 죄를, 이 간음죄 살인죄를 내 인생의 장에서 지워버려 주소서, 깨끗이 찢어버려 주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 더 이걸 쉽게 설명한 기도문이란 그 본문이 시편 51편 1절 2절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님, 찢어버리고 싶습니다. 내 인생의 장을 다시 쓰고 싶습니다. 이 떨어진 검은 몽골을 나는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빚 문서를 찢어버리고 싶은 심정으로 내 이 죄가를 도말해버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도말해버리고는 부족하니까 한 걸음 더 나가서 2절 끝에 보면 하나님, 내 죄를 깨끗이 죄하소서, 나의 죄를 맑게 씻겨주시고 깨끗이 죄하소서, 상처가 없어질 때까지 씻겨주소서, 옷을 빨듯이 빨래를 하듯이 나의 죄를 깨끗이 하얗게 씻어주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통회하며 자복하는 기도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도다.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 보호 본능이 있다고 그래요. 그걸 심리학적으로 자기의 잘못을 했어도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는 본능, 그걸 심리학적으로 자기 보호 본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오늘 여기에 보면 사람들이 죄를 짓고 다윗같이 회개하지 않고요, 죄를 지었을 때 반응은요 4가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첫째가 뭐냐면 죄를 숨겨 덮어버리려고 합니다. 죄를 자꾸 숨겨서 덮어버리려고, 그걸 흔히 범죄 은폐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최근에 한 신문 기사를 보니까 어느 술집 여인이 음독 자살한 사건이 신문에 크게 나왔었어요. 이 여인은 사랑하는 어떤 청년이 있었어요. 그 청년이 계속 찾아와서 나와 결혼하자고 구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나는 이 술집에서 너무 깨끗이 못한, 내 몸이 더럽게 난 당신과 결혼할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못한다고. 근데 이 청년이 그래도 괜찮다고 끊임없이 구애를 해서 결국은 결혼을 하기로 승낙을 했어요. 그래서 그 청년과 함께 이제 시부모님을 뵙겠다고 이제 시부모를 만나러 여인이 그 청년과 갔어요. 가서 신랑 아버지를 보는 순간 그 여인은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서 음독 자살을 했다는 거예요. 이유를 보니까 이미 그 청년의 아버지와 오랜 기간 동안 성적인 타락으로 관계를 맺고 온 여자가 이 여자였던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사랑해서 결혼하자고 그렇게 끈질긴 구애로 만나서 시아버지를 만나러 갔더니 자기와 몇 년 동안 성관계를 가져왔던 분이 시아버지인 거예요. 그저 차고 나와서 자살해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면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숨길 수 없어요.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기 때문에 아무도 없이 너와 나 단둘이 지금 죄를 짓는데 무슨 누가 봐? 여러분, 요셉의 믿음을 보세요. 보디발 부인이 아무도 없는 단둘이 너와 나와밖에 없는데 함께 동침하고 즐기자라고 할 때 이 요셉의 믿음의 고백, 창세기 39장 1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데 내가 어찌 당신과 이 큰 악을 지을 수 있어 하면서 그 자리를 박차고 튀어나가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피해서 여러분이 아무도 모르게 여러분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지을 수 없어요. 성경의 민수기 32장 23절은 너의 죄가
정녕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고. 아무도 모르는 데서 죄를 짓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피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다윗도 마찬가지다.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하고 임신했다고 하니까 그 임신한 걸 숨겨보려고 남편을 불러보고 그래도 안 되니까 남편을 죽여버리고 이렇게 죄를 숨겨보려고 생각했던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보시고 나단 선지자를 보내잖아. 내가 어떻게 그런 죄를 질 수 있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고 하는 내가 어떻게 그런 살인죄와 간음죄를 질 수 있느냐? 지적하잖아. 결코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죄를 지면요, 핑계를 대거나 변명을 해요. 이걸 다른 말로는 책임 전가, 책임 회피라고 합니다. 자기가 죄를 지면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될걸, 회개하면 될걸, 자꾸 핑계를 대고 변명을 하고 누구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랬어요 라고 하나님은 변명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니까. 하나님은 핑계를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가 잘못했다라고 한 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잖아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 아담이란 말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람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 말이에요. 범죄한 그 아담에게 하나님이 부르시면서 네가 어떻게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먹을 수 있느냐?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먹으라고 했어요. 책임을 전가합니다. 하와의 너는 왜 먹었느냐? 저 뱀이 먹으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변명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 말을 듣기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자꾸 핑계대, 변명해. 누구 때문에 그 상황이 그래서 환경이 그래서. 하나님은 핑계와 그런 걸 들으려고 원하시는 게 아니라니까. 나에게 말씀하시는 건 내가 불순종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 교만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를 듣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은 혹시 죄짓고 변명해 본 적은 없습니까? 하나님 저 하와 때문에 그래요, 저요 뱀 때문에 그래요, 누구 때문에, 누가 친구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변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변명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 말 한마디를 듣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보세요. 집을 나간 탕자 허랑방탕하고 다 모든 걸 허비하고 집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그에게 너 내 재산 어떻게 썼냐, 누구하고 썼냐, 어디 가서 뭐하고 썼냐, 그거 묻지 않잖아요. 그냥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손가락에 금관을 껴서 넌 내 아들이다 보증해주고, 노예들은 신발을 신지 않으니까 노예가 아니라 이제 너는 내 아들이다고 신발을 신겨주고 새 옷을 갈아입히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불러주고 아무 조건 없이 사랑으로 맞이하는 하나님, 그걸 그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자는 거예요. 돌아와라, 내게로 돌아와라,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그걸 하나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멘. 아멘. 근데 우리는 자꾸 더 숨기려고, 죄를 숨기려고 자꾸 변명하고 핑계하려고. 또 세 번째 반응은 어떤 걸 보니까 자기 합리화, 자기 정당화를 하려고 해요. 목사님 나만 죄 짓습니까? 세상에 나가보세요. 나보다요 더 큰 죄 진 사람이 널려 있어요. 왜 나한테만 뭐라고 해요? 자기 죄를 잡고 합리화하고 보편화하고 정당화하려고 해요. 정당화.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잘못하기야 했지만 다른 사람들도 나같이 다 죄 짓고 살아요. 왜 나한테 자꾸 뭐라고 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인간들은. 오늘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설교 시간에 왜 자꾸 야단쳐요? 세상 나가보세요. 나보다 나쁜 짓 하는 널려 있어요. 그 말할 수 있어. 성경 다 그렇게 얘기해. 베드로 보세요. 만약 베드로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근데 그 베드로가 너 어떻게 예수님의 제1순위 제자인 네가
어떻게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할 수 있냐? 그럼 베드로가 만약에 어이 제자 가운데 가론 유다 보세요. 예수님 은삼식 팔아먹었잖아요. 나는 팔아먹진 않았어요. 왜 나보고 자꾸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왜 아멘 아니야? 할 수 있잖아 그렇게 변명. 아니 저 도마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니까 어떻게 죽은 사람이 부활하냐고. 나는 손가락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보지 못하면 나는 못 믿겠다. 그런 제자도 있는데 나는 거기에 대하면 뭐 아무것도 아니죠. 베드로가 얼마든지 변명하고 핑계댈 수 있고 정당할 수 있잖아요. 베드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잘못했다고. 주님이 찾아가서 너 나 사랑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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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물으시고 주님 내 사랑을 주님 아십니다. 그럼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베드로가 회개하고 돌아섰을 때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하시자. 언제 회개했습니까? 닭이 꺾여올 때. 주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오늘 새벽 닭을 믿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때 그 베드로가 3번 부인하니까 닭이 꺾여오는 순간 성경은 베드로가 밖에 나가 대성통곡하고 울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건 뭐예요? 그 닭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아하! 주님이 조금 전에 얼마 전에 내가 오늘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라는 말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 대성통곡했다는 말은 하나님 주님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주님 그 말씀을 깊이 깨닫지 못하고 쉽게 듣고 내가 주님 3번 부인했네요. 용서해달라고 통곡하며 회개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만약에 닭이 꺾여 울면 아니 새벽에 일찍이 왜 이렇게 새벽에 벌써부터 닭이 울어? 아니면 대낮에 왜 닭이 울어? 그럴 수도 있잖아. 여러분 닭 울음소리를 듣고도 주님 말씀이 생각날 정도의 믿음이면 베드로 같은 위대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왜 듣습니까? 목사님이 설교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김 목사님이 오늘 내가 설교한다? 그렇게 보는 사람은 아직도 믿음이 없는 사람. 김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 하나라도 내게 찔림이 오면 하나님이 내게 회개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받는 게 성도의 자세예요. 나도 이 말씀을 준비할 때 내가 여러분에게 내 말을 전하는 것 같으면 여러분 안 들어도 돼. 나는 철저히 성경 말씀 가지고 전하는. 저는 성경을 떠나서 설교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늘 들어보잖아요. 항상 성경을 근거로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잖아요. 왜?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살았고 운동력 있는 우리의 심령 골수로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왜? 말씀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오늘 여러분이 죄를 졌을 때 이 3가지 방법을 잘 생각해 보세요. 그걸 자꾸 죄 졌을 때 덮으려고 은폐하려고 하나? 아니면 그 죄진 걸 자꾸 핑계하고 다른 사람에게 변명하는가? 아니면 그 죄를 졌을 때 다 세상 사람들 그렇게 죄 짓는데 왜 나한테만 뭐라고 그래요? 라고 얘기하는가? 하는 것을 스스로 생각해 보시라. 다윗 왕은 자신이 잘못이 지적됐을 때 하나님의 손이 나를 짓누르는 것과 같고 내 뼈가 쇠하여지고 내 진액이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다라고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잖아요. 시편 6편 6절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곰핍하며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자신을 볼 줄 아는,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이 나의 마음을 수술하고 온전하게 만드는, 이것이 바로 예배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설교를 들을 때 로마서 7장 24절 바울의 고백처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죄로 인해서 고통받는 괴로움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이렇게 죄를 짓고 괴로워만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솔직히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회개한다. 그 말. 자신이 이런 죄를 졌다고 고백해요. 그게 시편 32편 5절 말씀입니다. 같이 5절 봅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내가 그렇게 간음죄, 살인죄 진 것을 변명하지 않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음죄를 졌어요. 내가 이렇게 살인죄를 졌어요. 나의 죄를 여호와께 자복하리라고 다 고백했더니 숨기지 않았더니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하여 주셨다. 이렇게 오늘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시편 51편에 보면 더 간절한 다윗의 기도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시편 51편 3절 4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도하고 있냐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무릇 나는 내 죄가를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4절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여러분 이 말은요 다윗이 정직한 고백을 드리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나는 이제 나의 죄를 압니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직시하기 시작했다.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죄를 졌다고 하는 죄를 내가 죄인이란 자기 자신을 직시하면서 자기 자신의 눈앞에 재현되고 있는 죄, 잊을 수 없는 자기의 죄, 자기의 추한 모습 생생하게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인식하기 시작했다. 그 말. 이 말을 더 쉽게 해석하면 이런 얘기예요. 주님은 나의 범죄의 처음과 나중을 보셨습니다. 내가 범죄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의 눈동자는 나를 따르고 계셨습니다. 내 손짓을, 내 팔짓을, 내 생각을, 내 간교함을, 내 마음의 간사함을 거센 욕정의 불길로 타던 지옥의 오염 같은 내 심장의 헐떡임을 뱀의 혀처럼 날름거리며 거리던 내 목소리와 내 심장을, 내 철저한 부패와 오염을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그런 내용이 그 시편 51편 3절 4절의 내용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시편 51편 4절에 보면 이렇게 또 회개 기도를 하죠.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라. 그 말은 이런 얘기예요. 내가 해석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 지옥의 판결을 받는데 해도 하나님 나는 이의가 없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될 수 있는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판단은 공평합니다. 하나님 판단은 정직하시고 하나님의 판단은 정확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이라는 이 하나님의 선고 앞에 하나님의 정죄 앞에 나는 이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나는 정말로 추구해야 될 죄인입니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기준에 동의합니다. 그런 내용이 시편 51편 4절의 그 내용의 이야기예요. 또 시편 51편 5절에 보세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걸 잘못 읽으면 뭐라고 생기냐면 우리 어머니를 막 원망하는 것으로 돼요. 우리 엄마가 죄를 져서 내가 그 죄 때문에 이렇게 돼버렸다. 이렇게 잘못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말은 뭐냐? 죄의 뿌리를 캐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다윗이. 죄의 근원을 캐기 시작하는 것은 내가 어머니를 원망하고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출생 그 자체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을 다시 정리하면 이런 뜻이에요. 내가 이번만 죄를 범한 것이 아닙니다. 내 속에서 불가사의한 죄의 성품이 있습니다. 내가 인간으로 태어날 그때부터 내 속에 정말 내가 피할 수 없었던 죄악의 씨가 내 속마음에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내 인생의 시냇가만 오염된 것이 아니라 이 시내의 근원까지도 오염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나는 이제 비로소 알았습니다. 이미 아담이 범죄한 그때부터 인간의 본성 속에는 죄악이라는 씨앗이 자라고 있었음을 내가 고백합니다. 그 말.
어머니가 잘못해서 내가 죄가 태어난 게 아니라 우리 조상 대대로 이미 아담 조상 인간의 최초의 범죄로부터 내 마음속에 이미 죄악이라는 씨앗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실존, 죄악의 깊은 실존, 하나님 앞에서 확인하고 고백하는 고백이 시편 51편 5절의 고백이라. 계속해서 시편 51편 7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청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여러분, 이 우슬초라는 말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우슬초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아는 식물이에요. 이 우슬초는 스폰지와 같은 그런 식물이에요. 뭐든지 대면 쏙쏙 빨아들이는 그런 특별한 식물이 우슬초예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제사를 어떻게 드립니까? 양이나 송아지나 아니면 염소를 잡아서 피를 그 제단에 뿌리잖아요. 그 피가 안 지워져 잘. 정물의 피가. 그때 이 우슬초로 가서 닦으면 깨끗이 지워져 버려요. 피를 싹싹싹 다 빨아 깨끗이 지워요. 그래서 이 우슬초라고 하는 것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마다 엄청나게 중요한 피 묻은 단을 깨끗하게 닦을 때 쓰는 우슬초는 당시에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지금 다윗의 기도가 그 기도가 7절 기도가 이런 기도예요. 하나님 우슬초로 나를 씻겨 주소서. 이 죄악의 기록을 지워버리고 싶습니다. 내가 눈보다 더 희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방편으로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소원. 하나님, 내 마음의 그 죄의 씨앗 그 흔적을 우슬초로 피를 제단에 닦듯이 나를 씻겨 주소서. 씻겨 주소서. 내게서 죄의 흔적까지 지워버리고 싶습니다. 이 간절한 눈물의 기도가 범죄한 다윗의 기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자기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돌아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살 때는 언제나 이기적 욕망과 죄악에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 우리는 자기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자인가를 깨닫게 돼요. 이사야같이 위대한 선지자도 하나님 앞에서 그 거룩한 모습을 보는 순간 이사야 6장 8절에 고백하잖아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 자기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항상 생각해서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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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을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보는 순간 하나님의 모습에 자기를 보니까 얼마나 더럽고 추한 죄인가를 고백하는 말씀이 이사야 6장 5절의 말씀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28장 13절에 보니까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시편 34편 18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시편 66편 18절 내가 내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로다. 요엘서 2장 12절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할렐루야. 회개할 것을 말씀하잖아요. 오늘 다윗이 위대한 것은 자기의 죄를 직시하고 괴롭고 자기 뼈가 녹는 고통을 겪고 하나님 내 죄를 우슬초로 씻어주듯이 깨끗게 달라.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이 고백의 기도, 이 고백, 회개, 이게 중요하다. 마지막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하나만 더 하고 마치면 세 번째는 뭐냐? 다윗은 죄의 용서를 통해 큰 기쁨을 회복했다. 큰 기쁨을 회복했다. 여러분 오늘 말씀 5절에 보면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서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했더니 회개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어떻게 하셨나이다? 사하셨나이다. 그 죄를 용서받고 나니까 11절 보세요. 너의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즐거이 외칠지어다.
죄를 용서받은 그 기쁨과 감격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주일학교 때 많이 한 이야기가 뭐냐면 거위 죽인 아들 이야기를 많이 해요. 미국에서 큰 재벌이 한겨울에 차를 몰고 가는데 청소년 10대 아이가 옷도 허름하게 입고 눈보라치는 눈보라 속에서 구걸하고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재벌이 차를 세워놓고 그 추위에 떨고 먹을 것이 없어 구걸하고 앉아있는 아이에게 물어봤어요. 너는 왜 여기 와 있니? 너 부모가 있니? 어디서 사니? 모르니까 부모도 없는 고하고 갈 곳도 살 곳도 집도 없고 이렇게 구걸해서 먹고 산다고. 그래서 이 재벌이 그 소년에게 얘기했어요. 너 내 양아들이 되고 싶냐? 우리 집에서 나와 함께 살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하루아침에 길거리에서 구걸하던 거지 소년이 미국의 재벌의 양아들이 돼버린 거예요. 좋은 집에서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고 모든 것을 누리고 살 수 있는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불러놓고 약속한 게 있어요. 너는 우리 집에 있는 모든 것 네가 다 누리고 먹고 다 할 수 있다. 단 아버지가 사랑하는 이 거위만은 내가 전혀 건들면 안 된다. 근데 이 아들이 이제 늘 집에서 놀다 보니까 옛날이니까 나무가지 이렇게 새총처럼 이렇게 만들어진 거 있잖아요. 고무줄 맨날 탁 쏘면 돌멩이 나가잖아요. 새총. 그걸 탁탁 쏴보니까 돌이 탁탁 잘 맞았거든. 다 맞추다 보는데 뭐 좀 새로운 걸 맞추고 싶은데 큰 항아리 뒤에 새 머리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새가 저기 있구나. 항아리 뒤에 내가 저 새를 한번 맞춰버리라고 돌을 딱 그 새총이 잡아가지고 탁 튕겼는데 정확하게 머리에 탁 맞아가지고 딱 쓰러졌어요. 새를 잡아다 잡아보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아끼는 거위의 머리를 맞춰 죽인 거예요.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 얼른 가서 자기 그 뒷 방 밑에 가다 묻어버리고 새총도 갖다 놓고 가만히 책을 보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출장 가셨다 오신 거예요. 그 거위를 찾으니까 없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한 번도 거위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움을 안 한 거예요. 거위를 찾으면 고백하고 있는데 아무 말씀 안 하니까 말도 못하고 이 양아들이 쫓겨날까 봐서 그냥 두려워서 그냥 가고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가정에 일하는 가정부가 아무개 불러. 왜 불러? 너 마당 좀 쓸어. 내가 왜 마당을 써? 네가 쓰려야지. 거위. 봤다는 게 거위 죽인 걸 일하는 사람이 본 거예요. 그래서 너 만약에 마당 안 쓰려면 내가 아버지한테 사장님한테 이러겠다는 거야. 거위 죽였다고. 아무 소리 마당 청소하고 일하고. 그 다음날 일어나서 또 뭐 이거 해 심부름 시키면 안 하려고 하면 거위만 나면 꼼짝 못하고 일하는 거예요. 이 아들이요 몇 주를 지나니까 못 견디거든요. 차라리 아버지한테 기하고 쫓겨나자라고 고백해야 돼요. 아버지 찾아가서 아버지 드릴 말씀 있습니다. 뭐냐? 내가 아버지가 사랑하는 그 거위를 아버지가 갖고 놀지 말라고 하는 새총 갖고 놀다가 죽였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는 말이 나는 네가 죽인 걸 벌써 알았다. 그러나 내가 언제 잘못했다고 할 건가를 보고 기다렸다. 그러면서 걱정하지 마라. 이제 내가 내 죄를 네가 잘못했다고 고백했으니까 용서하고 내가 다시 거위를 사오겠다. 그리고 나니까 이 양아들이 날아갈 것 같은 거예요. 왜? 다 용서받았으니까 아버지한테. 그 다음날 기분 좋아서 딱 일어났는데 또 불러 가정부가. 너가 청소해. 내가 왜 청소를 해? 거위가 어땠단 말이야. 우리 아버지 해결했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신화 얘기입니다. 이게 내가 본 책에서 본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예를 들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은 이 엄청난 축복을 받았잖아. 양아들처럼 하나님 자녀가 됐잖아. 그런데 마귀는 내가 죄지면 또 죄졌잖아. 네가 어떻게 하나님 아들이야? 네가 하나님 아들이 어떻게 그런 죄를 져? 자꾸 나를 모함한단 말이야. 고발한단 말이야. 그 매여가지고 마귀에 매여가지고 꼼짝 못해.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해결하면 하나님이 용서해줘봐. 이러면 마귀가 너 죄졌지. 우리 아버지 해결 받았어. 할렐루야. 이러면 될 거 아니에요. 회개하십시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말씀 통해서 다윗의 회개를 통한 우리가 회개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이 땅에서 늘 하나님과 소통하며 주 안에 거하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 말씀 속에 큰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으로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여사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윗의 회개처럼 회개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믿음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기업과 우리 동명학교와 동명성전 그리고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